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근혜가 내게 족하네. 근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근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근혜가 내게 족하네. 근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근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근혜가 내게 족하네. 근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손한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길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이르러 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이어 계속된 드보라와 바락의 이렇게 찬양입니다. 어제 잠깐 설명했지만 찬양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본 것이 이렇게 찬양이 가능한 거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만 철병 후 900절을 가진 자들과 싸워서 한 승리를 경험했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험했기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이건 행하심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드보라와 바락을 세웠고 어제는 또 드보라가 어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행하신 주님을 내가 경탄합니다. 감탄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면 내가 주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는 거고 동시에 내가 그 주님 내가 잊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은혜 잊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은혜 잊어버리면 사사기의 흐름인데 은혜 잊어버리면 결과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화근이 생기는 거죠.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하죠. 8절 상반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억압받고 왜 고통당했냐 하는 직접적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새 신들을 택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새 신들은 그들 조상들이 몰랐던 거고 경배치 않던 이방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를 버리고 이런 이방신을 섬겼다, 경배했다는 것이 모든 근본적 화근의 원인이었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했지만 교만해지면 은혜가 뭔지 잊어버리고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제일 처음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말씀드렸죠. 나 외란 말은 내 앞에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만약 우리 앞에 내가 놓아지고 물질 놓아지고 교만 놓아지고 쾌락 놓아지고 즐거움 놓아지고 딴 사람 놓아지면 그때부터 이것이 다 화근이 되고 근심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내가 앞서게 됐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지만 오직 주님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세울 때 평안이 주어지는 건데 주를 잊어버리고 딴 데 들어가니까 자꾸만 화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신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방 숭배하니 적이 강해짐을 말미암아 화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실하신 주의 모습도 함께 보는 거죠. 너희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방패와 창은 공격용 무기, 또 방어용 무기, 그러니까 전체 무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인 그들이 방패와 창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건가요? 20년간 이 야빈 왕에 의해 지배받았기 때문에 무기를 갖춘다, 군사를 한다 전혀 할 수 없는 상황과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승리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바라보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설명드리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급하신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방패도 없답니다. 창도 없답니다. 적들은 철병은 900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부사에서 일제히 확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다 죽겠죠.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믿는 믿음으로 와 하고 막 내려가는 겁니다. 좀 있으면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뭘 부으셨습니까? 폭우를 부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흙탕에 대해 철병과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 주께서 함께 역사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있고 증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이죠. 우리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순간이지만 충실히 자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백을 사모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방백들이라는 것은 물론 리더들을 가리키겠죠. 군대 장관들을 가리키겠죠. 그러니까 자원해서 아낌없이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즐겁게 전투에 참여한 것이 드보라가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즐거이 참석했다 했었을 때 그 즐거이의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긴 해요. 이게 힘든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죠. 자원했다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장 나왔었을 때 내일 말씀 보겠지만 안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나왔고 자원했고 즐거이 하나님의 일을 참석했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음 주심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할 때 기쁜 겁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할 때 있겠지만 진짜 기쁨은 주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이 가장 좋죠. 그때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남보다 좋은 거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주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던 헌신하던 봉사하던 주님 제 안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깨어 나올 때 발걸음이 즐거운 발걸음 되길 소망하며 환신 예배할 때 마음이 즐거운 마음 되길 소망합니다 하고 주께 간구하자는 거죠. 그 마음 될 때 정말 기쁘게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 앉은 자들, 길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양한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 나귀를 탔다. 흰 나귀는 드문 거죠. 드물기 아무나 타지 못하기에 이것은 좀 고귀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흰 나귀 탔다라고 하고 양탄 자는 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양탄 자도 흔치 않죠. 이들도 신분이 좀 귀하다, 좀 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장 맞은 길에 행하는 자들아 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걷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 대중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고귀한 자든 뭐 중간층이든 가장 낮은 자든 공통적으로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하신 일을 전파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행하심과 은혜를 전파하라 라고 선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하다고 은혜가 필요치 않다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이 있다 해서 은혜가 필요치 않은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약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은혜가 임하면 회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한 자든 힘이 세든 강하든 약하든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고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승리하신 주님을 전파하라 찬송하라 하고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찬양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말인 거죠. 지금 뭐 흰나게 탄다, 양탄다, 앉았다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빠져버리면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고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승리 얘기로 점점 마치고 있습니다. 1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른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의 성문에 이르러 가도다라고 합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에서부터 떨어진 물 기른 곳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활 쏘는 곳이야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의 주력 병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소란스러움이 없고 그리고 해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여기가 바로 물 기른 곳이죠. 바로 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물은 참 귀하지 않습니까? 물이 참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압제자들이 물이 귀하니 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뭐 어떻게 뭐 순번은 정하던가 아니면 뭐 협조할 때 물 주고 안 할 때 안 주고 등등 해서 물을 통제하게 됐죠.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통제가 끝나고 물 끓는 곳에서 자유롭게 나가서 물을 뜰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억압이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주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압제받고 학대받아서 물조차 마음껏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참 쉽지 않습니까? 물 참 지금 간단히 마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겁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야 이것도 참 쉽지 않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저께 그 뉴스 유튜브 보니까 우크라이나 가서 붙잡힌 북한 포로 병사 혹시 보시셨나요? 두 명이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편 참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고 너무나 이렇게 막 상처 있고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막 겁에 질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한편은 이게 좀 이기적인 말인지 모르겠지만 속된 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여기 태어나냐 저기 태어나냐 아마 저기 태어났으면요 똑같을 겁니다. 물려 마음으로 못 마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누리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또 괜찮아요. 보면서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으니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고 은혜가 있으니 뭔가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그거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여기 난 것이 은혜인데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송축하라. 이름을 노래하라. 이름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백성의 성문 내려가도다 라고 나오죠. 성문은 백성들의 모임 장소, 재판 장소, 그리고 함께 모였던 시장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폐쇄가 된 거죠. 하지만 해방되니 은신처, 산에 숨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성문에 모이게 된 겁니다. 함께 회복됐고 함께 모였던 것이 이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치 못해요. 계속 배반하지 않습니까? 계속 잘못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또 죄짓고 용서하면 또 죄짓고 계속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 말씀 보면서 어제 그 영상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땅 회복도 좀 바라보는 거죠. 피신한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건 말입니다. 그래 마음껏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있지만 그게 진짜 교회겠습니까? 근데 해방이 되고 은혜가 임하면 모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음껏 모일 수 있고 마음껏 여행 갈 수 있고 마음껏 이동할 수 있고 거긴 자기가 다 패스된 곳이지 않습니까? 억압 때문에. 근데 이것이 제거가 되면 성문에 내려올 수 있고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많이 다닐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임할 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리지만 그들은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주님 거기에 자유를 주시길 소망하며 그를 은혜를 더하셔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가질 마음인 겁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하죠. 깰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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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드보라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각성 촉구는 말이죠. 너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락한테 너 노래해라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 말씀했지만 은혜 잊어버리면 또 무너지고 말아요. 드보라한테 스스로한테 너 깨어라. 너 깨어서 은혜를 잘 보고 영적 각성을 통해 주님을 찬양해. 좀 잊지 마. 잊으면 끝이야 하며 스스로 자기에게 독촉하고 촉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한테 깨어나라. 깨어나라. 주님을 찬양해라. 주를 바라보자. 주를 의지하자. 주님 잊지 말자.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고 이 주신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가장 마지막에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게 포로지 않습니까? 이 포로를 끌고 간다는 것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 가사 중 그런 거 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보라 바락이 승리한 후에 포로 끌고 가면서 야 이거 주가 주신 승리지 하면서 세워본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한번 돌아보면서 세워보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세워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신실찬음의 대조가 되는 겁니다. 교만했답니다. 새 신을 섬겼답니다. 그 화가 된 거죠. 하지만 주께서 그 위에 임하시지 않습니까? 임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 어떤 것 두지 마라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앞서가시는 겁니다. 딴 게 들어가면요 화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방패, 칼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께서 개입, 간섭하심을 통해 역사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승리의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억압당할 때 죄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시작도 똑같습니다. 시작도 부르짖음입니다. 새벽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고 승리가 되어지고 찬양되는 모든 출발점 우리의 새벽에 부르짖음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신실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다른 길 갈 때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지만 우리가 또 돌아올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변치 않고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어떤 것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앞에 두기 원합니다. 재물이 앞서가거나 쾌락이 앞서가거나 욕심이 앞서가며 화가 되고 이것이 근심 걱정의 출발점 됩니다. 어떤 경우도 딴 걸 앞세우지 않게 하시 하나님만 앞서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지 오직 한 가지였었을 때 그 발걸음 주님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기 소망하며 역사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해주시옵시고 새벽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 되길 소망합니다. 이 큰 승리가 부르짖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새벽에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첫 출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부르짖음이 아버지 힘겨운 질병 때문이든지 마음의 상함이든지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때문인지 물질 때문인지 영적인 곤고함 때문인지 부르실 때 주님께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고 영적 충만 허락해 주셔서 정말 눈에서 눈물을 닦으셔서 웃음되게 하시고 슬픔 밖에서 기쁨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주님 은혜 도와서 자유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 안됐고 참 불쌍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느 하나 자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권세가 해방시킨 여호와께서 그 위에 주의 권세를 발하시길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 끝장내주길 소망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끝장나주길 소망하며 저것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 땅 되게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은 모릅니다. 주가 행하시길 기대하오니 아버지께서 그 위에 역사해 주시고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기근 때문에 폭력과 억압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임하셔서 원수를 보지 않게 하시고 형제자매를 보는 일이 임해서 평화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으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아버지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맛보아하기를 소망합니다. 강림해 주시고 강림하실 때 영광 보고 우리 심령이 바뀌게 해 주시옵시고 천국 기쁨 원형을 바라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것 원형을 바라보고 이 땅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행하심을 기억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복을 세워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박종순 권사는 11조 감성 성경 무명으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여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밖에 없기에 세상 것이 아니라 주가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는 복을 주실 때 아버지 근심을 겸해주지 않사오니 근심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